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3 예수 이야기 36번째, 내 행위를 심판하고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늘에 창을 내시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혹시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다가 우리를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놓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썩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강대상에 선 목사도 힘들지만 듣는 우리도 두렵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가 되어지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가정이 더 화평해지고 또 가정화가 더 풍성해지고 좋은 어떤 가정의 모범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들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늦게까지 술을 먹던 남편들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너무도 일찍 집에 들어가고 자녀들도 따로 놀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대화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분명히 가정이 많이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팬데믹이 지나고 난 후에 어른단체에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과연 가정에게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이 예상을 해봤는 어떤 평가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오히려 가정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고 가정 폭력이 심해져서 오히려 가정에 나타나는 악영향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보다 가정 폭력 상황이 15% 이상이 늘었다.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하죠. 가정이 더 좋아져야 되어지는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폭력과 또 가정에 있는 불신과 또 분열의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말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영향이 지금 이 3년 동안 있었던 코로나19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폭력의 상황들이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서 사회 문제화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주 대낮에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가서 아무나 찔러요. 차를 몰고 가서 아무나 들이받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무나 그냥 있으면 때려서 성폭력도 해요. 이런 문제가 이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내고 있더라고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19 시간에 읽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것마저도 잘 안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던 것들이 오히려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신문만 봐도 뉴스만 봐도 두렵잖아요. 제 아내가 어제 그러다가 무서워. 아줌마는 괜찮아.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무서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세상이 무서운 시대잖아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의 도리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냥 사람으로 끝나죠.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도리만을 다하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호람대호,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삶, 이것만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나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이라도 인지하며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도리만을 다하는 삶으로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매사의 선택이나 결정에 내릴 때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이나 선택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언젠가는 분명히,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늘 조심하며 살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고 싶은 말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행동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요.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 방황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달라져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스겔 당시의 사람들의 문제점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문제점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걸 기록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절,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 본문인데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어요. 근데 이 본문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끝났다라고 말해요. 끝났다, 끝이 왔다 라고 선언하면, 이 말은 즉 뭔 말입니까? 망할 거라는 것이거든요.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돌이킬 것을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 돌이킬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경고를 그들은 흘려버렸고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결단코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는 낙관주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시온 성과 같은 거룩한 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멸망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심판 대신에 평강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의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낙관주의와 또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주의, 심판을 무시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선동과 같은 잘못된 설교에 넘어져서 그들은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신가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서 있을까요? 지옥 문 앞에 서 있을까요? 혹시 이 사실을 혹시 여러분 가슴에 새겨본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할 것이고 죄인과 악인을 구분할 것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이고 지옥 백성과 천국 백성을 구분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낙관주의에 빠져서 심판은 없다, 아니 멀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시대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거나 오직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도 오히려 축복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평강을 말하는 거짓된 설교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잠들게 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회자들도 쉽게 말합니다. 쉬워요. 그런 설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라는 설교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두려운 설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8절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때리시는 하나님, 생소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오늘 에스겔서 선지자는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가슴에 새겨봐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멀리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공의로 심판하실 때는 분을 쏟아내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결단코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죄를 범했는데도 괜찮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은데, 심판이 없는 것 같은데 2000년 3000년이 흘렀는데도 심판만 이야기하지 아직도 심판이 없는 것이 언제 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과연 심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냥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준비하면서 오랜 기간 9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오래전에 계획했던 이유는, 여러분, 8월 30일까지만 해도요 30일까지만 해도요 여름 같았어요. 햇빛도 뜨겁고 오늘도 물론 뜨겁지만
여름 같아서. 그러나 9월 1일이 되니까 공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벌써 가을 같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산 생각나지요. 단풍 생각도 나고, 새벽이면 찬바람이 싹 피부에 스칠 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가는구나.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할 때에 다시 한번 내 인생도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마지막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날,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종착점이 다가오는 그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심판의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예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토지 제도는 분기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구히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매매할 수도 없어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 때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50년 후에는 모든 땅과 샀던 것이나 팔았던 모든 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 내게 소유권을 주어졌지만 분기수로 받았지만 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마저도 빼앗기게 되면 슬퍼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유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꼭 성공과 실패의 어떤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때가 되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다. 산자나 판자나 상관없이 똑같아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정이,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산다면 지금 한순간의 성공, 한순간의 출세를 누리는 기쁨이나 실패의 괴로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잠시는 누릴 수 있고, 잠시는 가질 수 있고, 잠시는 슬퍼할 수도 있고, 잠시는 빼앗긴 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여정의 끝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느냐,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을 지었고 어떤 가방을 들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성공도 실패도 오히려 내게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미 사람에게는 죽음이 선고되어져 있어요. 심판이 선포되어져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공에도 집착하지 말고 너무 실패에도 낙심하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당신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어떤 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한 번만 사색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을 걸을 때 이제 단풍 사이를 걷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오후가 되어지면 저녁 때가 되면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산책을 하면서 올 가을에는 어떻게 살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계획을 가진 것 같이 한 번만 여러분 사색하며 나아갈 때에 걸음 뗄 때마다 내 인생의 종착지를 한 번만 사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리시는 그날에 어떤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첫째는 전쟁 준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죄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배치할 수 있는 군사력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믿고 또 이것을 신뢰하면서 맞짱 한번 떠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여러 민족들을 침략하여 오게 되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기 죄악을 돌이키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살았어야 될 이스라엘이 오히려 군대를 꾸립니다.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창과 활을 준비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불신으로 알았어요. 맞짱 떠보자.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겠다는 겁니다. 예스겔 선지자는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뭐라고 심판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보면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불렀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모았던 군대가 아무 쓸모없이 전쟁에 나갈 남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용기 있으십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제대로 한번 맞짱 뜰 용기 있으십니까? 지옥문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한번 맞짱 떠서 여러분 나를 변호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저 바벨론 정도 우리가 한번 맞짱 떠서 이겨볼만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 준비의 행동 자체를 마비시켜 버리셨습니다. 전쟁을 피해 산 위로 도망하더라도 각자의 죄악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이 두려움의 소식을 예수께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지를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도 준비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후를 대비하게 해주셔서 보험도 들고 땅을 사놓기도 하고 연금을 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상복도 준비해놓고 상조회에 가입도 해놔요. 그러면서 다 준비됐으니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인생의 종착지에 과연 보험이 괜찮을까요? 연금이 여러분을 괜찮게 해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 들지 마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저는 보험 불신론자가 아닙니다. 들 수 있으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판을 대비하는 것까지는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축적한 재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평안과 풍요를 얻고 누리려고 준비했고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들은 은과 금을 끌어다가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 부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자들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여러분, 그들이 끌어모은 부요를 자신들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사용했고 그 부요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고 그 자기들이 축적한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냈어요. 만몬신이 되게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진 세상이야. 그래서 이 만몬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재산이 중요합니다.
물질 축복 받아야 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모습 중에 하나로 물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축복된 물질로 치장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좋은 차 탈 수도 있고 좋은 집 살 수도 있고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내고 만몬신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 신으로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이기에 심판의 때에 물질을 치시고 이것을 오물로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몬신의 도움을 받아 위험을 모면하고자 만몬을 추구하고 마구 끌어모으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떵떵거리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오물에 불과하다, 모든 배설물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가졌던 축적된 모든 것들, 부요함과 누릴 만한 것들, 명예로운 것들, 학력들,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은 똥에 불과한 것이기에 이것들이 나를 살리거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신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감사하십시오. 거룩하게 사용하십시오. 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들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에 너무 빠져서 교회마저도 물질 만능교회 만문신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들마저도, 아니 하물며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싶어서 금요일날 토요일날이면 전화가 와요. 와서 물어보는 것들 중에, 아니 목사님들 중에 오송생명 이현우 목사님, 오송생명교회 좀 많이 부흥하는데 여러분 목사님 성도 수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1년 예산이 얼마신가요? 왜 1년 예산을 물어보는지, 성도 수가 왜 물어보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성도가 몇 명이고 1년 예산이면 얼마가 왜 중요합니까? 저는 그분에게 묻습니다. 제게 원하는 대답이 뭡니까? 만몬신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만몬신을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만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은 시온 성이요 천국을 예표하는 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서 있는 것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은 흩어버리되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흩어버리겠다. 이유가 뭘까요? 이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눈으로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참 초대의 교회들이 흥왕했던 아시아의 7교회로 주님께서 친히 편지 썼던 이런 교회들은 실제로 지금 오늘날 이슬람의 어떤 신전이 되어져 있고, 아니면 모스크가 되어 있고, 어떤 카페나 술집이나 레스토랑이 되어져 있고, 박물관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라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도 강도의 구렬이 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송생명교회는 각성하며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오직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종도에 가면은 유럽 교회가 요즘 박물관이 되어진다, 유럽 교회가 뭐 술집이 되어졌다, 레스토랑이 되어져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영종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어디에 팔았습니까? 카페에 팔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이 그 교회를 사가지고 사택으로 쓰던 것도, 애들 구성전도 신건성전도 다 카페로 꾸며서 특별한 카페, 빵 굽고 커피 팔고 음료 팔고.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그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차로 다 막혀가지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교회 카페 찾아가려고, 들어설 곳이 없을 정도,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쳤다는 소식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교회는 카페가 되어져 있고 레스토랑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가 언제까지 강건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내고 예수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순간 세속화되어진 교회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은 반드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이 망한 이유는 혼합주의 사상이었어요. 괜찮다, 하나님도 괜찮고 만몬신도 괜찮고 다른 신도 괜찮고 어느 것이나 괜찮다. 여러분, 교회가 혼합주의가 빠져지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많은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좋은 거 있죠. 종교 화합이라고 하는 것. 전쟁 더 이상 뭐 종교끼리, 우리나라는 종교끼리 싸우는 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종교 싸우는 걸로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종교는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참 좋은 현수막들이 붙죠. 성탄절이 되어지면 절 앞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 4월 초파일이 되어지면 부처님의 생신을 진실로 축하합니다. 참 좋은 문구들이 막 써져 있잖아요.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종교끼리 화합하는 모습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과연 옳은 것인지. 여러분, 제가 극단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리 앞에서는 흐트러지지 말자고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 화합을 위한 종교 다원자주의들이 모여서 WCC의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화여대 어느 교수가 하얀 옷을 입고 천을 둘러서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면서 살풀이춤을 어디서 추었어요? 큰 성전의 강대상에서 춤을 추었어요. 뭔 춤이요? 살풀이춤. 어떤 살풀이춤입니까? 임진왜란 때 죽었던 무수한 영혼들, 저 6.25 전쟁에 죽었던 많은 영혼들, 우리가 달래주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 또 민주화 운동 가운데 있었던 많은 영혼들, 이 영혼들을 달래는 살풀이춤을 어디에서요? 교회 강대상 위에서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화합이라고 외치면서 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종교, 어떻게 보면은 혼합주의였던 것이죠. 이것들이 낙관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괜찮다고 말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상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마저도 이제는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요 괜찮아요. 좋은 말씀도 전해주고 저같이 심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두려운 말 하기도 하고 이때가 좋아요. 맞아, 이것마저도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거두어가는 시대, 이것이 25절로 27절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결론의 심판은 구원이 전달되지 않는 시대,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이 시대가 올 때가 가장 두렵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가을을 맞이하는 9월 첫 주에 심판하신 하나님, 때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한번 사색하면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